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네,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믿음이라고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기본에 충실하라 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네, 기본에 충실합시다. 네, 어떻게 들으면은 되게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죠. 기본에 충실하라. 네. 아이에게 한 가지만 가르쳐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하신 분들에게 이제 여쭤보면 아이에게 한 가지만 가르쳐야 된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가르쳐야 된다면 무엇을 가르칠 겁니다. 라는 질문에 사람됨을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이에요. 오히라 미스요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라 미스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고등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 자살 시도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복을 합니다. 배를 그어요. 네, 일본 그 마피아처럼 배를 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네, 살아나요. 이런 사람들 잘 안 죽죠.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또 다시 괴롭히거나 아니면 내가 저들보다 강해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폭주족이 됩니다. 이 사람이 폭주족이 돼요. 폭주족이 되고 나서 이제 마약을 손을 대죠. 마약 손을 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가정에서 거의 이제 버림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혼숙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들이 같이 사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혼숙을 해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야쿠자랑 결혼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남자로 생각하셨잖아요. 이분은 여자입니다. 야쿠자랑 결혼해서 야쿠자의 아내가 됩니다. 야쿠자의 아내가 돼서 좀 이제 잘 살아보나 그 세계에서 잘 살아보나 했는데 야쿠자가 이 사람을 이제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스테스로 일을 합니다. 이제 몸을 파는 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무슨 정신을 차리냐면 내가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됐구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사람이 뭐 합니까? 이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때까지 삶을 돌아보니까 자살도 해보고 모두 다 해봤지만 결국은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해서 이 사람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9살 때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됩니다. 정말 바람맞죠. 이 사람이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변호사가 돼서 결혼을 다시 해요. 이 사람이 결혼을 다시 하는데 변호사 남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굉장히 이 상황이 좋잖아요. 되게 갑자기 이제 우리가 바라던 그런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애를 낳는데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둘째를 낳는데 둘째 애가 심장병에 걸린 아이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책을 낸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걸어온 삶을 통해서 그 삶에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이제 책을 쓰면서 교훈을 합니다. 왕따를 당해도 혼자 설 수 있는 중요함을 가르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과정을 또 알려주고 또 뭘 알려주냐면 가정에서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집안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라. 집안에서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을 채우려고 노력해라. 등등등. 그래서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공부보다 더 즐거운 거를 해라.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돈보다 뭘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를 추구해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사람됨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핵심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제 내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가르쳐야죠. 예수가 뭐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됨을 가르치는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됨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됨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인을 나타냅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보여줍시다. 네,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네,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사도가 아니라 이제 사도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믿음을 달라고 한 이 제자들의 믿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관. 여러분 어떤 믿음관을 갖고 계십니까? 자, 좀 그 믿음,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감과 제자들이 말하는 믿음감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감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믿음관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제자들의 믿음관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채울 수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봤냐면 믿음은 1부터 100까지로 봤을 때 30보다 50을 가져야 되고 50보다 70을 가져야 되고 70보다 100을 가져야 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은 많이 가질수록 그럼 뭡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30을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않고 50을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않고 100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만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누구다?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이런 겁니까? 믿음이 이런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이런 거를.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속으로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믿음을 컵에 담겨진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을 계속 붓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을 계속 추구해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야 내가 저번에는 네가 한 조금 잘해서 한 10 정도 줬으니까 이번에 20 정도 줄게 30 정도 줄게 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받는 것, 믿음을 채워주는 것, 믿음을 더 얻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맞는 건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믿음은 이렇게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자들은 왜 그럼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예수님 왜 믿음을 더 주세요라고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예수님께 더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더 달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엄마 나 배고프니까 밥 더 주세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밥 더 주세요라는 말처럼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윗절을 보면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범죄한 형제들에게 너의 형제들에게 너의 공동체에서 형제들에게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법을 네가 알아야 돼.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온전히 자기가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형제를 계속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고, 형제를 용서라고 말을 했는데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게 자신이니까. 그래서 돌이켜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럼 뭐가 부족한 걸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좀 더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주신다면 내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좀 더 채워주신다면 예수님,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에 제자들이 그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이 부족하다고 어떤 프로젝트를 합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그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청년부에게 그리고 청년부에게는 말했는데 이제 선교를 준비해서 교육 선교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에 또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서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해요. 제가 이런 기준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그거를 해외로 나가면 그걸 영어로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 첫 번째. 네, 첫 번째. 이게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그걸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현실적으로 옆을 돌아보면은 없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네, 없어요. 없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주님, 그런 사람을 보내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끝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다시 와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믿는다면 이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믿음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삶이 제대로 가지 않아요? 나의 삶이 뭔가 사람들의 규탄받고 질타받고 내가 만족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걸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냐면 언젠간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죠. 언젠간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이게 믿음일까요? 정말 믿음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밥을 계속 먹어요. 먹는데 언젠가는 빠질 것 같아요. 왜요? 믿으니까. 이 믿음이에요? 이 맹신이지, 맹신. 믿음이에요? 저는 이제 결혼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치냐면 믿음이란 뭘까? 내가 가진 믿음은 뭐지? 내가 가진 믿음과는 뭐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그랬는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이 정말 누구지? 어떻게 채워주시지? 만약에 이거를 의심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주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까? 자, 제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믿음도 주시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음 주시면 제가 이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소유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계속해서. 자, 누가복음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 더 달라 그랬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퀴즈를 내세요. 믿음 더 주세요라 그랬더니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뽕나무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이제 말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한 의도가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바다에 뽕나무가 막 왔다 갔다 한대요. 말이세요? 그럼 뭐야,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믿음 더 달라고 하지 말고 너 믿음 조금이라도 더 가져봐. 이겁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그 근본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겨자씨일까요? 왜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들었을까요? 믿음 달라고 했는데. 이 겨자씨가 이게 영어로 이제 머스타드죠. 네. 처음 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머스타드인데 이 겨자씨가 이제 아무튼 요만해요. 되게 조그맣니다. 근데 이게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 큰 나무가 돼요. 나무가.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 전에 이 겨자씨를 얘기하는 건 이 겨자씨의 이 조그만 씨가 잠재적으로 엄청 크게 변할 것이다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 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크게 변할 수 있다를 의미한 겁니다. 겨자씨가. 그럼 예수님의 믿음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의 그 원리는 아무리 적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한다면 끝까지 엄청나게 생상할 수 없을 정도로 퍼진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믿음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소유라는 거를 살짝 건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더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조그마지만 이것을 가지기만 한다면 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질 것이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겨자씨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뭐 얘기했어요? 뽕나무 얘기했어요. 뽕나무. 그쵸? 뽕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뽕나무는 절대 뽑히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뽕나무는 절대 뽑히지 않아요. 엄청 강한 나무예요. 그런데 믿음 하나로 그 뽕나무가 뽑힌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뽑아야 되는데, 그쵸? 믿음 하나로 뽑힌대요. 그럼 앞에 말씀하신 그 믿음을 많이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지기에 뽕나무가 뽑히냐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럼 정말 뽕나무를 뽑을 만한 믿음을 이게 정말 많이 가질 문제인가? 아니면은 정말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걸 가지기만 하면 뽕나무가 뽑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은 소유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까?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그 답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답이 완전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차가 있어요, 차. 자동차가 있습니다. 차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차를 타시잖아요.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차를 탔어요. 근데 그 차를 탄다라는 건 이제 신뢰의 개념입니다. 차가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 차를 탑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택시를 타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택시가 어떤 택시인지 모르잖아요. 점검을 언제 받았는지, 이 기사가 누군지, 이 차가 언제 사고 날지, 누가 와서 받을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차를 왜 타요? 왜 타요? 전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차를 타는 거예요.
차를 탄다라는 의미는 차를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맡기는 행위예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차를 타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믿음이란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소유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바로 그 겨자씨를 주시는 그 대상을 의미합니다. 대상. 바꿔 말하면 겨자씨만한 대상,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본다부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대상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을 더 받았을 때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더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네가 대상으로 삼기만 한다면 뽕나무가 바뀔 것이다. 너의 삶이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대상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가지는 것보다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뭡니까? 겨자씨만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거. 제가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의자. 근데 이 의자가 너무나 부실해요. 근데 그 의자, 부실한 의자를 너무 믿었습니다. 이때까지 믿어왔어요. 그 의자를. 그래서 그 의자가 부실한지를 알고 있음에도 이 의자가 날 버텨줄 거야 라고 해서 그 의자를 앉는데 그 의자는 이제 수명이 다해서 부러질 거 그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앉으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쓰러지죠. 자, 제가 의자를 믿지 못해서 의자가 부러진 겁니까? 아니죠. 저는 의자를 믿었어요. 근데 의자 상태는 어때요? 부러질 만한 의자였습니다. 그 의자가 약했기 때문에 의자는 부러진 거예요. 자, 제가 이 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믿음을 다 합쳐봅시다. 자, 저만 의자를 믿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가진 의자를 믿어봅시다. 그 의자를 믿는다고 해서 이 의자가 부러집니까? 안 부러집니까? 이 의자는 부러져요. 좀 감이 오세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아닌 돈을 믿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건강을 많이 가진다고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 나의 믿음이 더 강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 저를 높은 위치에 올려주시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졌어요. 이게 주님과의 딜이었단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나 올려주면 되고 저는 전도하면 되고 이 얼마나 윈윈 게임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 저에게 앞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물질 주세요. 주님 저 사람이 저를 방해하네요. 쟤 좀 쳐주세요. 주님이 일하는데 방해됩니다. 믿음 따라 나아가고 최선 다해서 기도하는데 쟤네가 방해하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쟤네가 잘못한 거니까 주님 없애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어 주셨을까요? 너무 크게 들리는데. 네.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상이 잘못됐다. 가지지 않아도 너가 전할 수 있냐? 진리를 전할 수 있냐? 너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반대로 이제 믿음이 작아봅시다. 아까 믿음이 컸어요. 의자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컸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 강석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그 의자가 강하다고 믿어서 이제 했는데 다 부러졌다고 봐요. 반대로 이제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작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대상이 가진 그 능력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지지 않아요.
아멘이세요? 정말 그러십니까? 믿음이 작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지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 얼음판 있잖아요. 얼음판. 얼음판에 꽁꽁 언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건 누가 봐도 얼어있어요. 막 엄청 얼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해요. 얼음판이 꼭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튜브를 낍니다. 튜브를 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가기 전에, 그 썰매 타보셨죠? 가기 전에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장. 내가 죽으면 나를 어떻게 해달라. 유언장을 끼고, 쓰고, 그래서 얼음판을 내딛어요. 자,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자, 얼음판이 깨졌어요. 얼음판이 깨져서 제가 빠졌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믿음이 적어서 얼음판이 깨졌습니까? 아니죠. 얼음판은 원래 얼어 있었는데 그 두께가 얇았기 때문에 얼음판은 깨진 거예요. 100명이 얼음판이 안전하다고 해도, 200명이 안전하다고 해도 그 얼음판 자체가 얇으면 깨지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돈이 다다라고 말을 해도 그 돈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대상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발휘한다는 거죠. 그 대상이 어떤 대상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동된다면, 바뀐다면 이건 우리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시험에 낙제했습니다. 망했어요. 어제 기도 10시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안 믿을래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만 믿었던 거죠. 내가 믿음이 작다고 해서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쓰러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주님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제가 내일 카드값을 막아야 되는데 주님 오늘 돈이 너무 없네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 뭐야,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네.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떠난다?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지. 자,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뭡니까? 대상이 없이 믿음의 크기만 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없이 나의 믿음만 커지기를 바란다고요. 예수님이 없이 나의 삶만 좋아지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없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믿음만 얘기했어요. 믿음만. 믿음의 정의를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죠. 갈라디아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똑같았어요. 믿음 가지고 쓰러지고 믿음 없다고 얘기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자신들한테 은혜가 없고 삶은 나아지지도 않고 계속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 모습에 힘들어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힘들어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라는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스도, 이 믿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높은 자리를 올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그걸 내가 못하니 하나님, 주님이 직접 내 안에 살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읽은 것처럼 이게 종교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삶.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잖아요. 근데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믿음의 삶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용해 주셨어요. 직장까지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 높입니다. 그런데 직장 안에서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에서 결국 시작과 끝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삶, 성령을 위한 삶, 그분이 내 안에 임재되고 내 안에 머무르고 함께 하신 그 연합의 삶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이런 믿음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죄 없이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 않는다. 나는 죄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있나요? 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품은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믿음에 승리하면서 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가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의 개념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상이 아닌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 중에 어떤 삶이냐면,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삶은 독립적인 삶을 살아요. 독립적인 삶.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대상으로 삼지만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분과는 전혀 다른,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하나 읽죠.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요. 이제 믿음이라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단순히 주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그 대상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대상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 이후에 내가 그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는 삶은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감사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 자, 제가 여기 질문을 던질게요. 자, 주님이 계십니다. 대상이 주님이에요. 이제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외쳤어요. 자, 이 주님 붙잡고 나아간다는 이 외침, 우리가 계속 외쳐봅시다. 외침, 이게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계속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아, 주님 붙잡았어요. 그래서 외쳐요. 주님, 이제 주님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나아지는 게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도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흐름을 쭉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그냥 믿고 있다라고 그냥 쫓아가기만 한다 라고 하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귀신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 없고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삶에 그 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이게 엄청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그냥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 삶이 정말 구원의 삶일까요? 구원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그런 게 싫은데 정말 나는 다른 걸 더 좋아하는데 두 주를 섬기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 주를 섬기고 있는데 그런 행위가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까라는 거죠. 성경은 말하죠.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고 따라가는 것들을 성경에 쓴 죄라고 합니다. 이 행위가 아무리 선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이 선함은 성경에 쓴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히 그분의 존재만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넘어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것까지가 이제 믿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 머스타드 이 하나를 갖고 있지만 이 하나의 잠재적인 능력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잠재력을 가졌어요? 어떤 잠재력을 품고 그걸 기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예수 그리스도 뭔가 채워지는 것을 더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른 그 무언가? 내가 뭔가 하나를 더 가지면 내 삶이 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면 다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는 것처럼 그거를 붙잡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본은 뭡니까? 무엇을 먼저 가지기를 원하세요? 무엇으로 먼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제가 유리랑 사랑이랑 그저께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저녁에 대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 친구들이 아주 깊은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고민이 엄청 많더라고요, 친구들이. 네. 고민이 많은데 이제 우리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가 왔잖아요. 사춘기. 네, 사춘기가 와가지고 이제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유리한테. 근데 우리에게 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민이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쓸데없으면 산에 가서 있어야죠.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 아이 이제 양육하고 성장하는데 정말 쓸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유리가 하는 이 고민은 쓸데 있습니까?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도 다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서 유리에게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외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았는데 너의 생각만 변하니 힘들겠구나. 이제 그랬어요.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한테도 그랬고, 제가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고민을 나누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쓸데없는 고민에 예수가 들어가면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리에게 외적인 모습을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외적인 모습이 이렇게 더 이뻐지면, 지금도 이쁘지만 더 이뻐지면 전도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 또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랑에도. 그러니까 사랑에는 고민이 뭐였냐면, 누구에게 말을 걸고 싶은데 말을 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했는데 그 대상이 그 대상이 말을 오래 붙여주지 않을 때, 그런 고민. 네. 그런 고민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쓸데없는 고민이지만 이 아이들에겐 되게 깊은 고민이. 그리고 또 누군가가 자신들 또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 이거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것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리가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건 말해야 되겠어. 그래서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고개를 가요뚱하더니 언니가 변했다는 거야, 언니가. 그래서 언니가 왜 뭐 변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사랑이 옆에 있다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더라고요. 사랑이가.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유리가 또 가우뚱해요. 가우뚱하더니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예전엔 잘해주지 않았대요, 자기한테. 그러냐.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갸우뚱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더 잘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갸우뚱한 거예요. 네. 제가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언니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언니에 대한 기준. 언니는 이렇게 날 잘해줘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줘야지. 아이들도 그걸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리가 뭐라 그러냐면, 솔직히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뺏겼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의 사랑을 누구한테 뺏겼냐? 뭐 굉장히 많습니다. 뺏긴 사람이.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유리가 많이 뺏겼어요. 그 중에 이제 일석전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석전사님이 오기만 하면은 자기 머리에 십자가를 그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안 그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고 물어서, 그랬더니 그 십자가를 이제 사랑이한테 그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에게 자기의 사랑이 뺏겼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리와 사랑이 이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뭐 지금 한 명 없잖아요. 한 명 우리 한 어린이가 없는데 그 친구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조차도 자신들이 생각해 놓은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일석전사님이 와서 자신 이름만 부르면 예전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그어줬는데 이제 그 믿음이 사라진 거죠. 그거는 일석전사님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약해져서 의자가 부러진 게 아닙니다. 본인이 믿음이 강하다고 와가지고 이걸 해주는 게 아니죠. 결국은 뭐예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 환경과 상황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대상을 계속 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주님 대상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먼저 오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환경이 더 크게 와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포기도 했다가 이게 안 되는 거군요. 안 되는 걸 깨달으면 왜 주셨습니까?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질문도 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넘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전의 삶을 옛자로 살아가지만 이제 새자로 살아가잖아요. 옛자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익이 안 돼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옛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대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대상과. 모든 게 대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만 이제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가정의 평화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 이게 있습니다. 이게 딱 이거다란 말씀 못 드려요. 딱 이거다란 말씀 못 드리지만 이 갈림길이 있어요. 네, 갈림길이 있어요. 좀 생각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허리가 아프잖아요. 집에서 한번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본인의 허리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허리가 한계 올 때가 있는데 근데 제가 청년 모임과 나눔을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근데 먼저 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본인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같이 있고 싶은 마음과 저는 먼저 가기를 바라는 이 마음에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갈 겁니까? 아니 먼저 보내던가 아니면 제가 저기를 신경 쓰지 않고 더 청년에 더 마음을 들이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한 건 뭐냐면 때로는 저쪽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러니까 몸은 청년에 있지만 마음은 저쪽을 더 신경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주님을 선택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이 기로가 있습니다. 기로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선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선택하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을 선택할 수도 주님을 대상으로 놓을 수도 우리가 원하는 걸 놓을 수도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근데 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언제 바뀌는지를 명확히 알면 이 바뀌는 타이밍이 왔을 때 우리가 쉽게 주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인다 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그 믿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건 바로 내가 예수님이란 대상을 붙잡고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기도로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하지만 주님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대상이 우리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바뀔 겁니다. 믿음이 작다고, 믿음이 크다고 그 대상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실 것이고 믿음이 크더라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아닌 삶 때문에 구원으로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은 누구를 대상으로 삼을지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주님을 품을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